네, 오늘은 기독교 명문 가정의 꿈, 기독교 명문 가정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 이렇게 다녔습니다. 또 로마로도 가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했는데 사도 바울이 가지 않은 곳들에도 교회들이 여러 군데 세워졌습니다. 그 중에 한 군데가 골로새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을까?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여행을 했을 때의 장소, 특별히 그 한 장소에 좀 많이 있었습니다. 2년 동안 에베소에 있었는데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이라는 그 장소에서 일종의 신학교죠.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인근 각처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받아서 이제 각처로 흩어져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교회 중에 하나가 골로새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직접 가지 않고 세운 교회, 골로새 교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 교회가, 이 한국 교회가 골로새 교회가 참 유사하다 그랬죠. 선교사가 오기 이전에 1885년 언더우드 선교사, 아펜젤러 선교사가 오기 이전에 이미 만주에 있는 선교사한테 복음을 받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존 러스라든지 또는 맥킨타이어, 그 사람이 서씨 집안이라 했죠. 서상륜, 또 그의 동생인 서경조, 또 그 이전에는 이응찬,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특별히 서상륜과 서경조 이분들이 고향이 황해도거든요. 황해도 솔레로 돌아와서 교회를 세웁니다. 그래서 솔레교회 또는 소래교회, 소래교회, 연음을 해서 소래교회, 이 소래교회라는 것을 세워서 한국 최초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선교사 오기 이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국 교회도 이 골로새 교회와 아주 유사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골로새 교회의 핵심적인 사람이 누구였을까? 그 예배 장소를 허락한 것은 돈이 많았던 부자, 이 골로새 교회를 세웠던 그 장소는 빌레몬의 집이었고, 빌레몬, 아마 말씀의 사역자는 에바브라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이 주역입니다. 빌레몬, 에바브라, 이 두 사람이 주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 빌레몬에게는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가 있었습니다. 이 빌레몬서의 핵심은 뭐냐? 도망친 오네시모를 용서해 달라 하는 사도 바울의 개인 사적인 편지입니다. 이걸 통해서 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이런 걸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그 두 가지를 살피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기도 같은 내용으로 접근하겠는데, 첫 번째는 우리 집이, 우리 가정이 교회가 되게 하소서. 그러니까 우리 집이, 우리 가정이 교회가 되게 하라. 이것이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오늘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녀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네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갇힌 자 된 바울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아마 감옥에 갇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옥중서신입니다. 그런데 네 집에 있는 교회 그랬잖아요. 옛날엔 다 가정교회였습니다. 이렇게 건물이 있는 게 아니라 가정마다 모였잖아요. 네 집에 있는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골로새 교회, 골로새 교회. 이 빌레몬은 굉장히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이 넓었어요. 그래서 그 집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빌레몬의 집에서 골로새 교회가 모였다. 이게 맞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절을 보니까 자매 아비아, 그런데 아비아는 아마 빌레몬의 아내였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아키포라는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는 그의 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냐?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아들까지 다 주를 위해서 충성하는 정말 기독교 명문 가정이었습니다. 이런 멋진 가정이 돼야 되겠죠. 이 아키포는 나중에 그 에바브라 그 밑에서, 아마 에바브라가 목사님이라 그러면 아키포는 아마 전도사님쯤 된 것 같아요. 그 다음 그 교회의 사역을 맡아서 이렇게 담당했던 것 같습니다. 골로새서 4장 17절 보니까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맡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그러니까 말씀의 사역자로, 이렇게 젊은 사역자로 세운 게 아키포입니다. 그러니까 빌레몬 가정은 참 복받은 가정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잘 보십시오. 온 가족이 다 쓰임 받잖아요.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다 충성스럽게 쓰임 받지 않습니까? 이게 멋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런 꿈을 꾸십시오. 뭐 가족 가운데 나 혼자 나옵니다, 나 혼자 믿습니다, 뭐 그럴 수 있어요. 이제 그것이 시작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 부부가 다 섬기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까지 섬기기를 원합니다. 부모님까지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다 쓰임 받는 거룩한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반드시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의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도 그대로 임하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로 쓰임 받았잖아요. 첫째는 장소, 나의 집이 교회 되게 하소서. 이게 여러분 이런 기도 해보세요. 맨날 그 답답하게 살지 말고 오픈하우스라 그러죠. 좀 넓은 집 주셔서, 교회 근처에 집 주셔서 항상 이 집을 열어서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교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그런 건 죽어도 싫어요. 나는 사생활이 보호되길 원해요. 그럼 계속 좁은 데서 살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기도. 그 하나님께서 널찍하게 계속해서 은혜의 길로 이끌어 주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장소가 교회로 사용되는 은혜를 임하게 되었다. 또 하나는 물질이죠. 돈이 넉넉했습니다. 근데 물질로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부자 중에 쓰임 받았던 부자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부자를 꿈꾸고 있습니까? 부자 돼서 뭐 하려고 그래요? 빌레몬의 꿈을 꿔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내게 주신 물질이 있으면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 잘 섬기기를 원합니다. 뭐 선교센터 짓기도 하고 뭐 선교사님 자동차 사들기도 하고 뭐 그렇게 헌금했던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물질이 하나님의 영광에서 쓰임 받게 만들고 물질이 생명으로 변하게 되는 거, 이 꿈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또 하나가 뭐예요? 일꾼이죠.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다 일꾼으로 쓰임 받았습니다. 아버지 빌레몬, 어머니 아비야, 아들 아키포.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3종으로 다 쓰임 받았다는 거예요. 장소, 물질, 일꾼으로. 우리가 보통 이렇게 불을 태우면은 불완전 연소 그러죠. 불완전 연소하면은 그릇만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완전 연소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소리도 아주 신나게 나고요. 그 다음에 그름이 없잖아요. 저는 옛날에 그런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와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완전 연소하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신 것들은 다 불태워서 하나도 남은 게 없이 깔끔하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보기 싫은 게 그 타담한 거죠. 타담한 거. 완전히 탄 것도 아니고 안 탄 것도 아니고 그거 어디에 쓸 거예요? 그거 그릇만 생기고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동차도 여러분 완전 연소했을 때 제일 잘 나가지 않습니까? 시꺼먼 매연 나올 때 보기 좋던가요? 자동차도 잘 안 나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잖아요. 여러분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릇만 나오는 인생이 있어요. 화력이 나오지를 못하고 그릇만 생겨요. 그래서 본인도 힘들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공해가 되는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주신 것들은 말끔하게 다 연소시켜 없앨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지 휘필드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나는 녹슬어 없어지기보다는 닳아서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나의 인생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주신 것들은 다 완전 연소되기를 원합니다. 그 얘기죠. 결코 썩지 않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서 사용하는 법 중에 제일 잘못 사용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뭐 여러 가지 시간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기회도 주셨잖아요. 제일 잘못 사용하는 게 뭡니까? 썩히는 거예요. 썩히는 거.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나는 뭐 내 은사를 썩혔어. 뭐 돈이 썩혔어. 뭐 쌓아두고 있다가 도둑놈이 다 훔쳐가 버리고. 썩히는 거죠. 그 산상수훈에도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땅에 쌓아두면은 보세요. 좀과 동록이 하며 도둑이 구멍 뚫고 훔쳐간다고. 이게 다 뭐예요? 썩히는 것 중에 하나라고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잘 모아놨더니 도둑이 다 훔쳐갔다.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뭐라? 그때 헌금이나 할 걸 뭐 이러잖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썩히는 거예요. 최악입니다. 최악. 하나님 주신 모든 걸 다 썩히는 건 거예요. 좀과 동록이 뭐예요? 썩힌다는 뜻이죠. 모든 물질은요 잠재된 에너지입니다. 모든 물질은 에너지로 전환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무가 있으면 나무를 태우면 불이 활활 타오르죠. 활활 타오르면 그게 뭐가 돼요? 그 에너지로 밥도 짓고 추위도 이기고 에너지화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쓰임 받는 거 아닙니까? 음식을 먹습니다. 여러분 음식 왜 먹어요? 에너지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음식 먹은 그 힘을 가지고 뛰는 거죠. 음식 먹고 그걸 썩히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3대 영양소 중에 지방이 쌓이는 거, 비계죠, 비계. 그렇지 않아요? 온갖 그 살이 다쳐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 썩히는 거죠. 누가 그렇게 살래요?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은 다 불태워야 됩니다. 그게 건강해지는 거 아시죠? 썩히지 말고 쌓아두지 말고 뭐 다 불태우는 인생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론적인 얘기지만 몇 그램 안 되는 것들도 완전히 분해시킬 수 있다 그러면 그 핵폭탄 같이 터지는 거죠. 지금 우리가 핵을 분열시킬 수 있는 기술이 딱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우라늄하고 플루토늄. 그런데 만약에 뭐 그 힘을 가지고 또 수소도 터뜨리죠. 그러니까 수소 폭탄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이게 분열시킬 수 있는 건 우라늄, 플루토늄, 뭐 수소 정도 이렇게 간접적으로. 근데 하나님은 못 하실 일이 없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원소들을 다 핵 분열시켜 버린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 사람만 터뜨려도 이 우주가 날아갈, 우주 근처에 있는 것들이 뭐 다 날아갈 정도의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할 수 있잖아요. 이론적으로. 우리 그럴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이 핵 분열이 일어나듯이 폭발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된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 없는 한 민족과 싸워도 이깁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 연소시키면 못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빌레몬 가정 보십시오. 이 가정은요 하나님이 부어주실 때 하나님이 너무 흡족한 거예요. 주신 건 다 완전 연소시켜버리잖아요. 아버지의 은사, 어머니의 은사, 아들의 은사 다 연소시켜버리고
물질을 줘도 이렇게 쓰임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다 연소시켜 버리고 뭐 이렇게 썩는 게 없어요, 썩는 게.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모든 것들이 다 연소될 수 있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는 거룩한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오픈 하우스에 대한 꿈을 꾸십시오. 우리 가정이 예배당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가정이 성경 공부지 장소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시고 우리 온 가족이 하나님 쓰임받는 가정 되게 해 주십시오.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소망으로 임하고 그대로 응하는 우리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교회가 확장된 가정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게 꼭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최근 들어 21세기 2014년인데 21세기 초반에 들어서 우리 한국 사회는 아주 독특한 경험을 합니다. 이제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가정을 경험해요. 옛날에 간단했습니다. 뭐 뻔해요.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한 남자 한 여자가 20대 초반에 결혼해서 그때는 26살 정도 되면 여자들 노처녀입니다. 28이면 막 차고 30 넘으면 끝장이에요. 진짜 그랬어요. 그때는. 그래서 24살이 최적의 나이였고 뭐 이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한 남자 한 여자가 결혼해가지고 애는 보통 3명에서 4명 낳았어요. 그러다가 너무 많이 낳는다 그래가지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이랬어요. 둘만 낳아. 둘 낳는 게 미니멈이에요. 둘 이하 낳는 사람은 거의 없고 하나 그러면 이상하게 쳐다봐서 왜 하나밖에 안 낳았어 이러고 둘 정도면은 좀 교양 있네. 그리고 교양 없네는 한 6명, 7명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때는 뭐 어마어마하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거. 그 다음에 조금 나이가 들다 보니까 그 다음엔 둘 낳는 거더라고요. 그냥 한 남자 한 여자가 결혼해서 그냥 둘 정도 갖는 거. 이제 그 정도까지가 90년대까지 갔던 것 같아요. 근데 2000년 들어서 가지고 21세기 되면서 이제는 뭐 우리 경험도 못 해봤던 뭐 이렇게 그 이혼 같은 게 많아져 가지고 싱글맘 이런 게 있고요. 싱글 데디 이런 게 있어요. 아버지하고 애하고만 사는 경우도 있고 어머니하고 아기하고만 사는 경우가 있고 또 그 다음에 결혼했는데 뭐 못 낳은 것도 있지만 안 낳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녀를 낳지 않는 가족, 그 딩크라고 하더라고요. 딩크족이라고. 그 딩크라는 게 뭡니까? 딩크, 더블 인컴. 남편과 아내가 같이 벌잖아요. 더블 인컴, 노 키즈. 돈은 2배로 버는데 노 키즈, 애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겠습니까? 뭐 삶이 나타나겠죠. 항상 맛있는 데 가서 먹고, 그죠? 뭐 오늘은 어디 갈래? 그래서 뭐 이태원 가서 먹자. 오늘 어디 갈래? 청담동 가서 먹자. 어디 갈래? 뭐 홍대 앞에서 먹자.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삶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충격이 딱 오면은 가정을 보호할 길이 없으니까 또 갈등도 많아지고 멋져 보이는데 또 문제 딩크족 뭐 이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외롭다 그러니까 애를 낳는 게 아니라 개를 키우죠. 그래서 딩크 펫족 그러죠. 그런 가정 많습니다. 그래서 개가 우상화돼 가지고 뭐 개한테 욕하면 막 화를 내고 교회 옮기고 막 이래요. 그냥 뭐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죠? 진짜 그래요. 개 욕했는데 그냥 막 성질내 가지고 막 그러고. 그 다음에 이게 그 부모님이 이게 뭐 사이가 안 좋아지고 어려워지고 막 이렇게 되니까 할아버지 할머니와 손자 손녀가 사는 가정도 꽤 됩니다. 그죠? 이렇게 이혼하고 아빠 엄마가 다 돌보지 못하는 애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손자 손녀가 사는 곳 이걸 조손족 그러잖아요. 조손족. 조선족이 아니라 조손족. 조손족이라는 거 그것도 꽤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별로 많이 보이지 않는데 특별히 뭐 안산이나 이런 쪽 가면 굉장히 많이 있다고 제가 얘기 들었어요. 그죠? 조손족 굉장히 많이 있고 또 다문화 가정 그 외국 출신의 그 아버지나 어머니하고 또 한국 출신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결혼한 다문화 가정 또 뭐 제일 많죠 싱글족 그냥 죽어라 혼자 사는 거예요. 지금도 뭐 앞에도 싱글족 무지하게 많네요. 그죠? 혼자 사는 거예요. 혼자 원룸 같은 데 살고 오피스텔 같은 데 살면서 불편함이 없거든요. 뭐 물론 말론 그럽니다. 외롭다 뭐 결혼해야지 해야지 근데 절실하지 않아요. 나름대로 살만해요. 어마어마한 숫자라는 것입니다. 사회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는 과거의 가족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설명하지 못할 일이 많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땐 대한가족의 의미가 있어요. 교회가 이런 대한가족, 다시 말해서 이렇게 확장된 가족, extended family, 이 확장된 가족으로서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은 가족 같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서로 위로해주고 뭐 생일 되면 이렇게 섬겨주고 아프면 찾아가지고 이런 것들이 가족이 하는 역할 아니에요? 근데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에 인도 선교를 갔을 때 제가 느꼈던 게 그거예요. 연세 제일 많으신 분이 47년생이세요. 47년생이 3분. 47년생. 그 나이를 계산하니까 한국 나이 68세예요. 그 다음에 제일 어린 애가 2003년 12살 초등학교 5학년인가요? 뭐 이렇게 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나이 차이가 많은 사람들이 35명이 가가지고 뭐 거기서 현지에서 합류한 사람까지 합친다 그러면 38, 39명이거든요. 예, 그렇게 9명의 한국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선교를 하는데 이게 과연 제대로 이루어질까? 근데 묘한 게 뭐냐면 너무 편안하고 너무 안락하게 다녀온 거예요. 왜 그런가를 생각해 보니까 가족이에요. 가족이 떠난 거라고요. 가족이. 그래서 그 안에 경쟁이라는 게 별로 없고요. 견제 이런 게 별로 없어요. 오히려 비슷한 또래들 젊은이들끼리 모였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 있잖아요. 견제, 뭐 경쟁, 그다음에 뭐 한 사람 이렇게 그 제거하고 자기 파트너 되려고 뭐 이런 것들, 이게 그런 긴장감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오히려 보호해주고 양육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어떤 때는 책망해주고 또 바르게 해주고 하는 그 가족 기능이 그 안에 다 있어요. 그렇게 편안한 거예요. 제가 인도 선교 다녀오면서 느꼈던 게 그거였습니다. 아, 우리 교회가 가야 될 길이 바로 이런 거구나. 여러 세대들이 모여서 이렇게 가족의 역할을 감당해 주는구나. 그래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어제 제가 수요일 말씀을 통해서도 증거했죠. 그 사울 같은 존재를 키우면 안 되고 요나단 같은 사람을 키워야 된다고요. 마음을 얻는 사람. 그러니까 곁에 두는 게 아니라 힘을 가지고 곁에만 둘러가는 게 아니라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 마음으로 하나 되게 하는 밴디지, 마음으로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요나단 같은 사람 만들어야 되고, 진짜 사랑이죠. 집착이 아니라, 집착은 에고이스트 아니야. 나 중심일 때 집착이지만 이게 진정한 사랑은 뭐예요? 희생과 섬김과 내어줌. 사랑이 있어야지 하나 되지. 사랑이 있으면 이 확대된 가족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쟁이 아니죠. 부르심.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콜링이 있는가? 부르심에 응답하면, 부르심에 순종하면 어노인팅, 기름 부음이 있다 그랬잖아요. 부르심. 그런 요나단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확장된 가정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거 내용 읽어보면요, 이게 가족 얘기예요. 지금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친 오네시모를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아들이라 그래요. 아들, 내 아들. 10절 보십시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사도 바울이 아들이래요. 오네시모를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아마 감옥에서 이렇게 양육해서 믿음의 아들을 만드는가 보죠. 아들이래요. 아들. 너도 나하고 이렇게 말씀으로 너도 낳은 종 아니냐. 빌레몬도 사도 바울 때문에 예수 믿었잖아요. 오네시모도 사도 바울 때문에 예수 믿게 되었고, 내 아들이라 그러면 뭐예요? 형제겠죠, 둘이. 그러니까 16절 보세요.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이게 교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오네시모 종인데 종을 뭐라 그래요? 형제로 여길지니라. 형제로. 그래서 이게 가족의 개념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왜 부흥했느냐? 가족이에요. 당시에도 여러 그 벽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벽들을 깨고 하나 되게 만드는 힘이 뭐냐면 가족이라고. 그래서 친구가 뭐예요?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불렀다고요.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가족이 돼야 됩니다. 좋은 교회는 가족 같은 교회예요. 이건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 가족의 영성이 있지 않으면 절대로 교회가 교회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과 같이 많은 사랑을 품을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가족은 서로, 가족에서 뭐 이루어지는 일 있잖아요. 서로 사랑하고 희생하고 섬기고 더 힘 있는 자들이 힘없는 존재를 보호해 주잖아요. 그래서 가족의 모습이 안 보이면 이건 교회 아니잖아,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가족의 모습을 할 줄 아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가족이 왜 좋냐? 가족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뭡니까? 왜 가족이 유니티를 이루죠? 하나됨을 이루죠?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용서가 있잖아요. 용서 없이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가정이 깨지는 이유가 뭐예요? 용서하는 법을 잊어버린 가정들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부부가 이혼 왜요? 용서 안 하니까. 용서는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왜 가출해요? 부모 용서 안 하니까. 부모님들이 왜 자녀들을 품지 못해? 용서 안 하니까. 그러니까 용서 없으면 무조건 깨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건강한 가정들은 용서가 이루어지잖아요. 탕자가 뭐예요? 그 가족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탕자가 돌아왔더니 아버지가 품어주더라. 그 용서 아니에요? 그 모습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용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는요, 항상 교활해가지고 하나됨을 이루지 말자 뭐 이렇게 말 안 해요. 하나됨을 이루는 뿌리가 되는 용서하지 말라 이렇게 나와요. 야, 용서하면 되냐? 정의가 다 깨져버리고 질서가 다 무너져버리고 안 되지. 그래서 용서하지 말라, 그거 하나만 순종하면, 마귀에게 순종하면 하나됨은 다 깨져버립니다. 마귀는 교활해요. 뿌리를 얘기한다고, 뿌리를. 근데 용서가 이루어지면 모든 것들을 다 이기는 하나됨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8절 보십시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내가 짊어질 테니까 용서하라. 오네시모를 용서하라. 그래서 하나됨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뭐 외우지 않았습니까? 거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마태복음 6장 11절 내용 보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 주시오. 데일리 브레드 주십시오. 그 다음이 뭐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해서 구합니다. 하나님 먹을 거 주십시오. 그런데 이 말을 그대로 원용한다 그러면 일용할 양식도 필요하지만 일용할 용서가 필요합니다. 밥 드셨죠? 드실 거죠? 우리 밥차에서 오늘도 또 설렁탕 먹을 거죠? 맛있는 설렁탕, 참 설렁탕 드실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설렁탕 먹는 만큼 용서하십시오. 일용할 양식을 먹었죠? 일용할 용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가정에서 용서가 이루어지고 교회에서 용서가 이루어지고 직장에서 용서가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보는 열매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됨, 가족됨을 느낀다는 거예요. 하나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루시는 이런 거룩한 확장된 가족으로서의 멋진 교회 이룰 수 있는 그 꿈을 이루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 나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빌레몬 가정같이 완전 연소되는 쓰임받는 가정 되게 해주십시오. 장소로 물질로 모든 가족이 일꾼으로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그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 가정을 사용해 주십시오. 그리고 교회가 가족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핵심이 뭐예요? 용서해 주십시오. 또 용서가 있는, 그래서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거룩한 종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